안녕하세요. 오늘 1월 넷째 주일입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그리고 또 무탈하게 또 강건하게 그렇게 보내셨는지요. 지난 시간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저희들 우리 전도서 말씀을 지금 상고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참 영원하시다라는 거, 이거 한 가지만큼은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요?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 자신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배우면서 사는 삶이야말로 참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의미를 남기고 그리고 또 이 땅에서 우리 살아가는 참된 목적이기도 하다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면, 영원하신 하나님, 물론 하나님의 성품이죠. 영원성,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시가서 전체가 바로 하나님의 5가지 성품을 우리에게 나타내 준다고 했습니다. 우리 욥기에서는 하나님의 전능성, 그리고 시편에서는 하나님의 신실성, 잠언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성, 전도서, 지금 저희가 하는 전도서에서는 하나님의 영원성, 그리고 아가에서는 하나님의 자비성.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하네요. 욥, 시편, 욥기 해가지고 전능하심, 그리고 신실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성, 그리고 영원, 그리고 자비, 이렇게 하나님의 5가지의 하나님의 성품을 시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 자신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알게 된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것, 하나님이 정말 모든 능력이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는 뭐예요? 우리는 정말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요. 하나님 신실하시다라는 거, 하나님 정말 그 약속대로 그렇게 신실하게 한 번도 그 약속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시편을 통하여서 확인받을 때마다 우리는 바로 뭐예요? 우리는 너무 불성실하다는 거. 그렇죠? 우리는 너무 불성실하다는 거. 얼마든지 이렇게 확확 뒤집는다는 거. 바로 그게 나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주권성, 하나님의 주권성,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자신이 의도하신 대로 자신의 때로 계획대로 밀고 나가시지만 우리는 어때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 왜요? 우리는 주인이 아닌 종이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라는 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거. 그걸 갖다 우리가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 전도서 기자가 계속 이해하는 게 뭐예요? 인간의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헛되고 헛되다. 그리고 허무한 거죠. 나는 참 이 바람 잡는 삶이고 허무한 삶이고 헛된 삶이라는 거. 그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느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비하다는 건 우리는 뭐예요? 무자비하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자신을 더 알게 돼요. 내 자신이 바로 무능하고 불성실하고 나는 주인이 아닌 종이고 그리고 나의 삶은 참 허무한 삶이고 그리고 나는 정말 무자비하다는 거. 여러분, 이것을 내가 어때요? 또 뼈저리게 느껴야지만 어때요?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면 배울수록 나 자신을 알고 나 자신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순환되는 거예요. 선순환으로. 그렇죠? 이렇게 선순환의 구조가 우리 안에서 우리 생각에서 우리 마음에서 이게 쫙쫙 돌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은 어때요? 세상은 오히려 이쪽을 더 많이 강조하죠.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당신은 진짜 신실할 수 있고, 당신의 의지대로 무엇이든지 자신의 주권대로 할 수 있는 존재고, 당신은 불사조고, 당신은 참 자비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쪽을 세상은 어때요? 자꾸 우리한테 뒤집어 씌운다니까. 우리에게 자꾸 이쪽으로 접근해 들어오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못 돼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될 수 있다면은 우리가 창조주이고 우리가 하나님이죠. 근데 인간의 타락한 본성자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자꾸 하려고 하는데, 이거 하면 할수록 어때요?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사람은 고달파지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가식적이고 의식적인 그러한 인간의 모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죠. 이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까 말했어요. 이 5대 성품은 내 성품이 아니라고. 내 성품이 아니라 누구의 성품이라고요? 하나님의 5대 성품이라고. 우리 인간은 이쪽이라고. 인간 이쪽. 그래서 내 자리를 잘 찾아야 돼요. 누구를?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특별히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영원성.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영원하시다라는 걸 알면 알수록 나의 삶은 진짜 어때요? 참 허탄한 것이고 바람 잡는 것이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걸 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알게 되면 이 전체가 바로 뭐라고요? 이게 영원이잖아요. 예. 근데 이 영원한 세계 속에서 어때요? 하나님께 주신 피조 세계는 여러분 보일려나 모르겠네요. 예수 그리스도께 오시고 우리가 지금 여기 살고 있어요. 그러면 영원 세계에 비해서 이 피조 세계도 어때요? 점에 불과한데 이 점 가운데 또 점, 예. 점 가운데 그 또 점을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정말 찰나를 살고 있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점 가운데요 점. 그 점을 지금 그 찰나 점 속에 또 점, 예, 그걸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거기에서 얼마나 아둥바둥거리고 그리고 안달복달하고 안절부절하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안달복달하고 안절부절하고 아둥바둥 산다고 해서 어때요? 해 아래에서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허탄한 삶이라고요. 허탄한 삶이라고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러니 여러분 이게 참 그렇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정말 얼마나 큰 놀라운 은혜인지 우리가 정말 이렇게 절실하게 절감하면서 좀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찰나, 이 점, 이것도 점인데 거기에 조그만 그 점 살아가면서 그냥 부대끼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다가 어때요? 나중에는 나이 들면 그것도 철 못 들고 또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좀 철 들면 어때요? 참 인생이란 건 참 허무한 것이구나. 그거 깨닫는데 여러분 인생이라는 건 참 허무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그럼 그 깨달은 그 다음에는 뭐예요? 뭐가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의 삶도 어때요? 하나님을 지금 알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지금의 삶도 의미 있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예? 먹고 자고 벌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의미 있는 삶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흐른 다음에도 그런 의미 있는 삶으로 계속 연결되어 왔기 때문에 결코 허무하다, 허탄하다, 헛되다, 바람 잡는 것과 같다 라고 그렇게 한숨 짓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지 않는다고요. 야, 나의 과거의 이 모든 삶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어 왔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신 이 삶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행복했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너무너무 좋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매일 만족했고 매일 긍정이었고 매일 배웠습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나의 삶 허투루 보내지 아니하고 이렇게 알차게 계속 지금까지 이어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 안길 때까지 그 마음 변치 않고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오늘도 그런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7장 27절부터 29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27절부터 29절 말씀까지입니다. 27절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자, 전도자가 솔로몬이요. 솔로몬이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했다고요. 여러분, 이치라는 건 뭡니까? 이 사물이나 사건, 이면에 담겨져 있는 어떤 법칙, 그렇죠? 어떤 어떤 그 진리, 뭐 논리,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걸 갖다가 낱낱이 살펴서 연구했다고요. 모든 사건들, 또 모든 사람들 낱낱이 한번 이렇게 해서 쭉 보면서 한번 연구했는데 내 마음에 계속 찾아보는데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거야. 한 사람 가운데서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여자를 한 사람도 찾지 못했다고. 근데 한 사람 찾았다고요. 여러분, 그 사람 누굴까요? 바로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이 바로 당사자이기 때문에. 솔로몬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잖아요. 그래서 여자 가운데서는 찾을 수 없죠. 본인 당사자가 그렇게 연구하고 그렇게 이치를 연구해서 깨달은 자기 자신을 1000사람 가운데서 찾았다는데 그 당사자가 바로 자기 자신이니까. 여자는 없죠. 솔로몬이 남자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서 29절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뭐요?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솔로몬이 찾은 것, 솔로몬이 이치를 연구하고 낱낱이 살펴서 깨달은 것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다고. 정직하게 지으셨다. 여러분, 여기서 정직이라는 건 윤리 도덕적으로 무슨 거짓말하지 않도록, 그리고 누구를 사기치지 않도록, 또 누구에게 이렇게 누구를 속이지 않도록 그렇게 정직하게 그렇게 지었다라는 어떤 윤리 도덕적인 그 관점에서의 정직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은 전부 다 뭐예요? 계시적인 관점. 계시적인 관점이에요. 계시적인 관점. 여러분, 이 정직은 윤리 도덕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참 너 참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고 그리고 어때요? 올곧게 살고 그런 어떤 윤리 도덕적으로 그러한 아주 어떤 탁월한 존재로 이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정직하게 만드셨다는 것은. 정직이라는 것은 그럼 뭐예요? 윤리나 도덕적인 개념이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것은 바로 계시적인 개념이에요. 계시적인 개념이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것,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개념이라고. 그러면 이 정직이라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올곧은 것.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올곧게, 하나님을 갖다가 바로 찾고 하나님을 바로 인정하고,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올곧음이거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그렇게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과의 그 올곧음, 하나님 앞에서의 그 올곧음, 그것을 갖다가 제쳐두고, 누가요? 아담과 하와가 그걸 갖다가 떨쳐버리고 어떻게 해요? 꾀들을 많이 내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는 어때요? 올곧은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탈한 관계로
그렇게 됐다고요. 솔로몬 지금 그것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직하게 만드는데 하나의 사람들은 꾀를 내었다고요. 꾀를 내었다. 그래서 이탈했다고요. 이탈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때요? 이제는 싫어하게 되고 심지어 하나님 없다고 하고, 그렇죠? 무신론이죠. 하나님 없다고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현대에 와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죽었다고 하고. 그래서 제가 사신신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신신학. 세상 이게 신학일까요? 과연? 사신신학이라고 해서 하나님은 죽었다는 것, 죽었다는 신학, 아주 신학 같지도 않은 신학이 등장하게 됐죠. 자, 이렇게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이탈해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도저히 이제 하나님을 완전히 도외시하고 사람이 주인공이 되고 사람이 어때요? 하나님이 되어서 지금 살고 있는데 더 행복해지고 더 좋아졌을까요? 사람 사는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 죽었다고 같이 한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은 더 행복해지고 더 좋아지고 세상은 더 나아지고 더 살기가 어때요? 예. 너무너무 쾌적해졌을까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없으면 막 유토피아가 와서 사람들이 막 유토피아를 건설하고 막 이 땅이 막 파라다이스가 되고 했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만들어낸 정치체제 간단하죠. 뭐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정치체제 민주주의 아니면 독재주의겠죠. 그리고 자본주의 아니면 경제체제, 자본주의 아니면 뭐예요? 공산주의겠죠. 사람들이 만들어내온 이 정치체제 그리고 경제체제 파라다이스라고 할 수 있나요? 유토피아예요? 파라다이스 유토피아예요? 파라다이스? 요 유토피아? 사람들이 만들어낸 모든 것들 더 어때요? 사람들 더 힘들게 하고 사람들 더 어렵게 하고. 우리 1987년에 이제 이 독재 정권이 물러가고, 이 독재 정권이 물러가고 그때 이 독재 타도 뭐 호언철폐하면서 여러분 1987이라는 영화 보셨으면 알다시피 그렇게 해가지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정말 민주화를 꿈꾸면서 그렇게 독재의 탄압도 받고 군합발에 짓밟히고 하면서 정말 어려웠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그런 속에서도 꿈꿨던 건 뭐예요? 이 땅에 민주주의가 오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더 살기 좋아지고 더 잘 될 거라는, 그렇죠? 그런 꿈을 꿨다고요. 그래서 형법이 바뀌었습니다. 대통령 직선제로. 그리고 나서 지금 30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더 좋아졌어요? 더 행복해졌나요? 국민들이 막 그냥 늘 막 기쁨과 감사가 지금 막 넘실 하나요? 예? 그럼 인간들이 만들어낸 이 모든 체제는 결코 우리들에게 유토피아나 파라다이스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독재에서 민주로 넘어가면, 공산주의에서 자본주의가 되면 더 나아질 거라고, 더 수많은 사람들이 더 행복해질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겠지만 아니잖아요. 여러분, 유토피아, 파라다이스,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체제 속에서는 절대 도래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에 도래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유토피아나 파라다이스는 도래해요. 어떻게 될 때요? 하나님을 깊이 알고, 그렇죠?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못난 이인가,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우매자인가,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인가? 이것을 갖다 깊이 깨닫고 나면 하나님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더 바라게 되고 하나님 더 소망하게 되고 그러한 의지, 소망, 바람이 어때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되고 그것이 내 안에 참된 평화를 가져다 줘요. 마음의 평화가 오면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되고요. 감사와 기쁨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누군가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사랑하게 되어 있다. 바로 그렇게 해서 어때요? 우리 생각과 마음 안에 유토피아 파라다이스, 성경적인 표현을 빌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니까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누군가에게 어때요? 드러내게 돼 있어요. 행복한 사람은 행동, 표정, 말투에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옆에서 늘 불편하고 힘들고 한 사람이 야, 쟤는 어떻게 나하고 좀 비슷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좀 늘 저기 해맑고 뭐 행복할까?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너 무슨 좋은 일 있냐? 그러면은 그때 어때요? 하나님을 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라고? 그게 전도예요, 전도. 전도는 그래서 여러분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지. 막 의무와 부담감에 막 그냥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어때야 돼요? 말주변이 좋고 또는 뭐 뭔가 많이 암송하고 있고 그게 아니에요. 삶 속에서 자신의 삶 속에서 표정과 행동과 말투로 이게 나와요. 예? 마음에 평화가 있는데 내 생각이 정말 어때요? 복잡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이 말끔하게 어때요?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속이 답답하지 않는데 그러면 어떠요? 나온다니까요. 표정으로든 뭐로든 나와요. 그럼 세상은 어둡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반드시 누군가가 다가오게 돼 있어요. 쟤 왜 저럴까? 그러면서 그때 소개하면 된다니까요. 그때 소개하면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을 소개하면 되잖아요. 그럼 그게 전도죠. 자연스럽게 모든 게 전부 다 물 흘러가듯이 자연스럽게.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 연조가 이게 차면 찰수록 신앙 연조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표정이 어때요? 어두워지면 그건 지금 뭔가 잘못 믿고 있는 거죠. 표정이 늘 밝아지면은 그건 지금 잘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표정 어두워질 일이 뭐가 있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표정 어두워질 일이 뭐가 있냐고요. 밝을 수밖에 없잖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야, 그래 하나님이 참 정직하게 만드셨는데 인간이 어때요? 전적으로 타락했지. 그래서 자기 꾀를 내가지고 하나님 없다고 하고 하나님 죽었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살고자 했는데 그 모든 것이 바로 뭐예요? 자기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것이고 자기 스스로를 어렵게 하는 것이고 자기 스스로에게 고통 주는 것이었지. 그게 아니지. 뭐예요?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어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셔서 이제는 이전 생활이 아닌 어둡고 답답한 생활이 아닌 밝고 가벼운 삶으로 만들어 주셨지. 그래 하나님 아까 어쩌네. 제가 이 점 안에 점을 지금 살아갑니다. 정말 순간 찰나를 살아갑니다. 이 순간 찰나를 지금 살아가는 요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뭐야? 영원 전에 나의 모든 삶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뜻해 두셨습니다. 그 짧은 삶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에 대해서 세밀하게 다 정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정해놓은 그 뜻대로 내가 나갑니다.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하나님 손에 달린 것이오니 하나님 흥하면 흥하는 대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바짝 엎드리게 하시고 망하면 망하는 대로 좌절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살면 사는 대로 하나님 배우게 하시고 죽으면 죽은 대로 하나님 더 깊이 배우게 하셔서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삶,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있는 삶, 하나님을 매일매일 배우는 삶. 그래서 허탄하거나 허무하거나 허전하지 않고 영원한 삶, 꽉 차있는 삶, 알이 꽉꽉 찬 삶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면서 매일매일 그렇게 어때요? 밝고 가볍게 나가면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게 낫네, 이게 낫네, 이게 낫네, 이게 낫네. 다 부질없는 짓이죠. 다 부질없는 짓이죠. 이거 낫다고 하는 사람 누굴까요? 이거 낫다고 하는 사람? 세상적으로 힘 있는 사람들은 이게 와도 이게 다 나아요. 0.1%는. 근데 나머지 99.9%는 어떤 체제가 와도 다 힘들고 다 어려워요. 하기야 그 0.1%도 낫다는 게 이게 영적으로 낫다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조금 낫다는 것 뿐이죠. 영적으로는 뭐 다 꽝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러분 이 로마 제국을 갖다가 이거 몰락시켜야 된다. 그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왜요? 로마 제국 몰락해봤자 또 다른 제국 들어오면은 이것보다 더 심한 거 들어올 수도 있고 덜한 거 들어온다 할지라도 어차피 어때요? 불완전한 거에서 불완전한 곳으로 넘어가는데 뭐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그래서 유토피아는 파라다이스는 어디에 있다고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 우리 안에.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작년 지금 계속 코로나19 요것 때문에 힘들어했는데 그 안에 그 속에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때요? 코로나19가 아니라 막 코로나20 코로나 2000이 온다 할지라도 어떻게 살아가요? 감사하고 기쁘게 평화롭게 그렇게 살아간다고요. 그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고 이 엄혹한 현실 속에서도 마음의 파라다이스를 담고 유토피아를 담고 살아가는 멋지고 강건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기시는 그런 사람일 것이라고요. 자, 우리 그 다음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드디어 8장입니다. 8장 1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죠.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드디어 이제 8장 됐습니다. 이번 8장부터는 뭐라고요? 네. 8장부터 제일 마지막 12장까지는 8장부터 시작해서 12장까지는 하나님의 영원한 행사. 드디어 저희가 이제 8장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1장부터 7장까지는 뭐였죠? 인생의 무익한 행사 또는 뭐 사물. 1장부터 7장까지는 인생 참 무익한 행사. 인간이 하는 모든 거 헤아려서 하는 그 모든 것은 전부 다 어때요? 무익하다고, 헛되다고. 그러면서 이제 8장 들어와서 12장까지는 무엇을 나타내요? 인간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헛되고 무익하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영원하다는 거.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이것 따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거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행사.
여러분, 영원이라는 것을 그냥 우리에게 하나님께 계시하면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라 상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늘 어때요? 이 상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것을 직관으로 딱 알 수가 없어요. 영원, 그러면 영원 그걸 갖다 직관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그래서 늘 상대를 통해서, 다시 말해서 이 비교를 통해서, 대비를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인지가 되고 인식이 됩니다. 하늘, 그냥 하늘 그럼 모르고 땅과 땅이라는 것이 있을 때 어때요? 하늘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고 하늘을 갖다가 알기 위해서는 땅을 갖다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빛, 그러면 그냥 빛 그걸로만 그냥 딱 아는 것이 아니라 어둠이란 대비 속에서 빛과 어둠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요. 남자와 여자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우리는 대비를 통해서 우리는 인지하게 돼 있어요. 상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적인 존재이시다. 하나님은 그냥 직관적으로 빛, 그러면 그냥 하나님은 그냥 어둠이 없어도 그냥 빛 그것으로 그냥 하나님은 어때요? 알 수가 있으시겠죠. 근데 우리는 상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대비를 통해서. 영원, 그래도 그냥 영원 그러면 우리는 뭐에 뜬구름 잡는 것처럼 되지만은 대비되는 뭐가 있어요? 1장부터 7장이 있기 때문에 영원에서 좀 감지가 되죠. 1장은 7장 뭐야? 허무하다는 거. 하지만 허무하지 않는 것은 영원이라는 거. 그 영원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성품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계의 특징이기도 하다는 거. 영원한 세계, 영원한 하나님. 그렇죠? 그렇게.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 이렇게 인생의 무익한 행사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8장부터는 드디어 하나님의 영원한 행사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말씀드렸죠. 누가 지을 자와 같으면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느냐. 바로 누구의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여러분, 하늘의 지혜, 여기서 나오는 지혜는 바로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지혜입니다. 그 사람은 뭐라고요? 얼굴에 광채가 나고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한다고.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 사람은 마음의 평화가 도래해서 어때요? 이게 다 외모로 이게 전부 다 표현이 된다고요. 표현이 된다고요. 다 표현이 된다고요. 그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지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지혜는, 그럼 이게 진짜 참 감사하고, 그리고 이게 참 놀라운 것이어서, 내 삶의 모든 부분을 해석하게 만들어줘요.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했는지, 내가 왜 이런 사람을 만나야만 했는지, 내가 왜 이런 것을 경험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답을 어때요? 줄 수 있다고요. 줄 수 있다고요. 하나님과 연결된 지혜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참 힘들어 하잖아요. 나는 왜 이런 일을 겪는지, 내가 왜 이런 사람을 만나서 이 생고생을 하는지, 난 잘못한 것도 없고, 난 정말 법 없이도 살아왔는데,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살아왔는데, 나는 왜 이렇게 계속 힘들고 어렵고 하는 일마다 안 되는지, 그거에 대한 답을 세상 사람들은 얻지 못해서 늘 어때요? 스스로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잖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원한 행사를 이미 어때요? 깨달은 사람은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어때요? 답이 나와요. 예를 들면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같은 사람. 그럼 요셉이야말로 배다른 형들 앞에서 아버지 야곱에게 조금 사랑을 더 받았을 뿐인데, 바로 그것이 요셉을 갖다가 형들이 미워하는 빌미가 되었고. 여러분, 요셉은 뭐예요? 잘못한 게 없잖아요. 아빠가 자기 좋아라 했던 것이 자기 잘못인가?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형들한테 꼭 얘기한 게 이게 엄청나게 그냥
대단히 그것 때문에 죽어야 되는 일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어떻게 돼요? 애국으로 팔려가잖아요. 그래서 한참 아버지에게 귀염받을 나이에 남의 집에 종살이 하잖아요. 종살이 하잖아요. 내가 왜 이런 종살이 할까?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 곁을 떠나서 이 먼 타국에 와가지고 내가 왜 이런 생고생을 할까? 아마 그러한 생각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어때요? 거기에서도 주어진 일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주어진 일 열심히 했으면 보상이 돌아와야 되는데 주어진 일 열심히 한 보상이 바로 뭐예요? 오히려 감옥에 갇히는 거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에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옥에 갇히는. 야, 그럼 옥에 갇혔으면 진짜 절망할 것 같아요. 도대체 뭔 놈의 팔자가 이 모양 이 꼴이냐고. 한숨 쉬면서 그냥 어때요? 자포자기 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런데 요셉은 옥에서도 어때요? 충실하게 생각합니다. 꿈도 해몽해주고 결국은 그래서 애굽의 총리로 올라가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드디어 이제 흉년이 듭니다. 그래서 형들이 찾아오잖아요.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그때 형들에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이게 바로 요셉이 나는 왜 이런 일을 겪었는지, 내가 왜 이 고생을 했는지, 내가 왜 이렇게 아버지의 품을 떠나왔는지, 그거에 대한 답을 형들한테 고백하면서 거기에 전부 다 들어있더라고요.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45장 보면은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왜 이런 일을 겪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그런 일을 겪었다.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다. 하늘의 지혜가 없고서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형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한지 알아? 형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피눈물 흘렸는지 알아? 도저히 나 이제 형들 용서 못해. 형들 나한테 한번 당해봐 이제. 그러면서 형들한테 안갚음 해줄 수도 있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 자기의 삶을 어때요? 하늘이 준 하나님과 연결된 지혜로 자신의 삶을 해석을 했다고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다. 왜? 당신과 당신들의 후손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의 젊은 청춘의 모든 시절 그렇게 내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고생하고 누명 쓰고 종살이하고 옥살이한 모든 것들은 나를 나되게 하시려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거기에 더 이상 거기에 뭐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형들 미워할 수 있는 거리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형들 왜 미워해? 미워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왜? 형들이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쪽으로 보냈다는데. 그럼 형들 전부 다 이미 뭐예요? 이거 용서하고 말고가 아니에요. 예? 그냥 다 이게 눈높이에 전부 다 사라진 거죠. 자신의 삶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요셉뿐이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2020년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보낸 거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고, 2021년 또 이렇게 살게 하신 거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는 것이고, 이 모든 것 전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지금 고통 가운데 있지만 이 고통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겪게 하신 고통입니다. 이 고통 끝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믿습니다. 하면서 이 고통의 터널을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자, 이제 다음 주부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8장 하나님의 영원한 행사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돌아온 한 주간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그리고 절대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마음을 가지고 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을 가지고 매일매일 힘차게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